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그 일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길 가면 분명히 손해가 있고 상함이 있을 텐데 그 길 굳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렇게 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신을, 하나님을 자기가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은 모든 가치보다도, 모든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절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이상한 나무 보고, 그리고 이상한 경치를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선앙당이 있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무가 요상하게 보이면 그 나무 아래 돌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갑니다. 바로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주먹신을 믿으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평생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만몬의 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이 시편은 참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삶은,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인생을 얘기하는 밑에 말씀 보면, 고백을 보면 다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푸른 초장이 부족했습니다. 양떼에게 먹일 물이 부족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늘 죽음의 위기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늘 맹수로부터 또는 강도로부터 생명의
위협의 직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늘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목가족이고 평화로운 시이지만, 그러나 정작 이 시를 쓴 다윗은 그런 삶의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길의 문제, 양떼를 먹이려고 꼴을 찾아가느라고, 물을 찾아다니려고, 맹수로부터 지키느라고 도둑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이 양떼에게 살을 찌우게 하느라고 늘 노심초사 고민하고,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쪽잠을 자는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단스럽고 고단한 인생을 산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이야기 합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얘기 합니다. 아파서 아픈 이야기 합니다. 실패해서 실패한 이야기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가득한 어둠에 절망의 영이 가득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도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1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바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양떼를 먹이시고, 내가 나의 양떼를 먹이고,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에 물을 먹이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떼가 위험에 처할 때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죽음이 엄습해 올지라도 나를 소생시켜 준다고.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 나의 목자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만나는 고단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양떼가 평안하며 살을 찌우며 꼴을 먹이며 쉬며 생산을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나의 목자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면서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2절 3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래. 인도하시는 분.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목자의 길로 인도하죠. 곧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다시 얘기하면 목동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 길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24년도에 나의 가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 승리의 인생,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24년도 그분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 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데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하늘 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그분이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24년도 살 때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은 내 안에 거하며 그분이 나를 친구 삼으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심보다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님, 그 믿음이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지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이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길을 보니까 사막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초지를 보며 물을 보며 안전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러게 금년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겠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시는 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항상 함께 있어요. 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존귀케 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부족한 게 있어도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니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다윗은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드셔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참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티에 가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벌 만큼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25년도에 네티 하퍼와 결혼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에 결혼한 다음 해에 갑자기 찾아온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젠 정말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성가대를 치유하며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932년도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다 병원으로부터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지금 위중하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그 다음 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한 관에 묻고 그리고 절규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절망 속에 탄식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좌절과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학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교회로 인도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붙들고 있는데 그때 그 피아노 앞에 벽에 이렇게 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이 도르시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은 그 글귀를 붙들고 그 순간 피아노 앞에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나를 이끄시고 세우소서. 나는 피곤하고 약하고 지쳤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어두운 밤에서도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집으로 인도하소서. 이 곡을 그 자리에서 썼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 그 다음 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의 친구가 복음성가 가수였던 데오도레 프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곡을 주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 주일날 특송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부르며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주님이여 이 손을 잡고 가소서. 이 시를 쓰고 이 찬양을 쓴 드로시는 이 찬양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만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인생에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그 믿음으로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며, 그 살로 들어간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보며 시를 쓰고, 지금도 절망하고 아파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 되신다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고 위로와 평강을 주며 삶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목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24년도에
걷는 걸음걸음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도 만나고, 그리고 상한 일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마음의 아픔도 만날 텐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24년도는 복된 해, 복받은 존재로 여기며 승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